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 22절입니다. 22절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사가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이 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얻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안식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광야에는 황폐한 땅이다. 그것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이곳까지 인도해 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와 또한 가치를 갖다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만나와 안식일의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만나와 안식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의 교훈은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최고이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존재가 뭘까요? 그 존재는 바로 물질, 곧 돈이자 재물인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재물과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은 신앙을 뛰어넘는 힘이 있고 삶의 모든 곳에 문제의 해결사이고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재물,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재물이 없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세상에 즐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곧 재물을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을 사랑함이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에 의지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현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모든 소유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으로 많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단 세상 사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자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위주의 물질 중심의 이러한 사고와 생각에 대해서 이에 정반대로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 하루 부족함 없이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것이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근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만나 가운데는 모든 물질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집착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그날로 족한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나타나서 햇볕이 뜨겁게 쬐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만나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거두어 남겨두면 항아리 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곳에는 벌레가 생기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가장 동떨어진 가치가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도우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베풀며 이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많이 만나를 거두어서 쌓아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는 것을 어떻게 됐어요? 남에게, 다른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하였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땅에서 욕심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양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더더욱 염려가 쌓이는 것이고, 그 때문에 탐욕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이, 돈만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지탱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와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먼저이냐 하나님이 먼저이냐라고 하는 구분이 바로 이 만나의 정신인 것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도전 방식이에요.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믿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둬들이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전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와 안식일의 교훈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도대체 이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나를 욕심을 내서
하루가 아닌 이틀분을 남겨두면 썩거나 벌레가 낀다라고 역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 안식,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주일을 앞둔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만나를 이틀분을 거두어도 다음날 만나가 썩지를 않았어요.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도 다른날과 같이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한 규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 있고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고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몸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와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과 불평을 하여도 바로는 계속적으로 노동의 강도를 높여만 갔습니다. 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을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쉼을 주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쉼을 통한 새로운 삶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시금 창조의 질서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이자 창조의 질서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안식일에도 거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우러 나간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빈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삶의 자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만나와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부지런히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정확하게 여섯째 날에는 부지런히 더욱더 갑절로 일을 해서 안식일의 목까지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간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불순종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썩는 그 부패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셨어요. 이는 우리의 작은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관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부패를 통하여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당신에게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주일까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충분히 당신에게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지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순종으로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만나와 안식일의 규례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와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거예요. 간수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남겨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나중에 보면 이 법궤, 하나님의 거룩과 법궤 안에다가 돌판과 함께 보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권위를 나타냈던 그런 만나 지팡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또한 홍해를 갈랐던 이 지팡이와 또 뭐를 두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담긴 돌판, 이것을 갖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만나 항아리는 중대한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상징적인 존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 만나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그 황폐한 광야, 아무것도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과 생명을 살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후손들을 위하여 보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전에도 이렇게 도와주었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오늘의 삶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이 없이는 이 세상을 올곧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을 충족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큰 은혜 받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아드님인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밥은 먹었나? 또한 밥은 먹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보았나? 꼭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그날 밥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영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이 어머님은 뭐라고 교훈하고 계셔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숨을 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큐티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직접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 기독교 방송의 그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지 말고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만나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나는 만나와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만나와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이 주는 만나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